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뭘로 점검을 하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모임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이게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했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도 꽤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비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 잘하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잘 해내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의로 잘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나를 드러내고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개념은 뭡니까? 제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나아가는 것.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전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헌금도 하는 거고 봉사활동도 하는 거고 교회 모임도 참석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정의를 조금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마치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은해질 수 있습니다. 능숙은해질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그는 남자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말이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런 구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전문맥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어요. 한나의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봤었는가 하면 한나가 많이 괴로웠다. 그 괴로웠던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한나는 왜 괴로웠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나가 괴로웠던 것이 분인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분인나가 자기를 짜증나게 한 건 맞는데 진짜 그의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배려, 그리고 남편의 스윗한 말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남편의 위로를 듣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 몇 마디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참아내라고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던하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인내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좀 좋은 말 해주고 돈을 좀 다른 아내보다 더 준다고 해서 거기서 위로받고 끝낸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을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제가 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한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죠.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들 주세요.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 주시면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모든 포커스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물론 한나는요, 자기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를 몰랐죠.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그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의 내용 가운데 나오던 인물 엘리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서 일단 엘리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당시는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랬겠지, 사람이 의자에 앉지 어디에 앉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 일반적으로는 의자에 앉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뭔가 하면요, 이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보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보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보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시니까 그 통치의 권력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로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자는 그냥 의자 아니고 그 권리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뭐냐? 엘리는 도대체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왕에 준하는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왕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하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왕정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사사요. 엘리는 그 사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째 되던 해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가 뭐 하던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영어로는 저지라고 했습니다. 저지가 뭐예요? 재판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갑자기 군사 지도자가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죠. 물론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재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왕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시지는 않고 왕 대신에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물론 평상시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사사시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사가 지금은 누구냐? 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엘리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였기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냥 사사였다면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왜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있었을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나 성경에서의 비중을 따져보면 그냥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는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견이 다르지 없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그는 대제사장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가 나와요. 이 계보는 단순한 제사장의 계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계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 다 제사장이었는데 꼭 비느하스의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대제사장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정리해보면 사사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내용 봤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엄청 간절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간절한 것도 좋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의 기도의 모습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았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크게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기도 크게 하다가 오신 분들은 뭔가 불편하죠. 속이 안 뚫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소리 없는 묵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웅얼웅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릴 때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볼 때 낯선 장면이었고 엘리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의심하게 되었느냐? 술 마셨나? 술 취했느냐? 술 취했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저는 좀 고민은 하고 싶어요. 오늘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술 취하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시는 건 안 좋은 건데 술을 마셨다고 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생명에 모든 것들을 걸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고 술을 마셨을 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딴짓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무슨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만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봤던 내용 중에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식사 자리는 제사 후에 갖는 식사 자리인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자리였어요.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끝까지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는 보통 제사가 끝난 후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식사다 보니까 다들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면서 웅얼웅얼 거렸고요. 엘리는 정황상 보니까 딱 지금이 술 취해서 주정부리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한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강경하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너 술 좀 끊어라. 물론 오해죠. 물론 오해인데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걸 오해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될까? 이게 진짜 오해였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엘리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사사였다고요.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사사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직책 자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밀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가 엘리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지금의 이 시기를 사무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던 누군가를 선택하시던 사사를 세우시던 뭘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엘리가 사사고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가 영적 지도자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은요 엘리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는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못 듣게 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엘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무뎌져 있었거든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제사장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좋은 제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취하는 게 레위인들의 그 몫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는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기가 막히죠. 너무 더러운 이야기라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만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못합니다. 물론 혼냈습니다. 안 혼낸 게 아니에요. 혼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분명히 엘리는요,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버지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아버지로서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엘리는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술 취했냐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를 보다 여기까지 왔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간절했던 기도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별이 안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자의 모습이 구별이 안 될까요? 자세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별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엘리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엘리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 그 시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패역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실 그럴 때였기 때문에 엘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엘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자기 일을 적당히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서 한나를 오해하기는 했지만,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전 안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데 하는 일들은 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들일 것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목회할 때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높임받을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거든요.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상황을 자초지종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저 술 마신 거 아니고요, 나에게 답답한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태세를 바꿉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잘 보세요. 엘리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건 좀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물 흐르듯이 지금의 상황이 넘어가죠. 그가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었지만, 대제사장을 한 지가 얼만데요, 사사를 한 지가 얼만데요, 물 흐르듯이 눈치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의 권위도 충분히 있어 보였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포용력도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여인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도 있었죠.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소름이 돋습니다. 엘리의 상태 자체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기의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멀쩡하게 잘 해냅니다. 멀쩡하게 잘해내요. 성전 관리 감독도 잘했고,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해줍니다. 누가 봐도 대제사장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축복을 받았던 한나가 위로를 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상태가 영적이지 않은데 그 영적이지 않은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쪽으로. 저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영적인 목사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굳이 이 이야기의 근원지를 찾아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굳이 좋은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알게 됐어요. 나중에 어떤 권사님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한참 이제 하소연을 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해 줄 수 있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영성이 대단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라고 있었거든요. 중앙교회. 거기서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수원중앙교회 목사님들이 한 20몇 분 되시니까 이거 돌아가면서 매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 기도회에 가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가 끝나면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는 기도 카드가 이제 강대상 위에 쭉 올라와 있거든요. 보통 그 자리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참여하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통성 기도 후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고백으로 그때 가장 제가 안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져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영성 자체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로서는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할 일이 눈만 뜨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제 기도를 듣고 병이 나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건데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 걸 듣고 하나님이 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기도는 안 들으시겠구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그랬으니까. 그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주시는 기도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으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목소리가 좀 크고요. 말을 좀 빨리 하면서 기도를 잘하는 척 하니까 저를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편한 대로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좀 잘 해내면, 뭘 좀 꾸준히 해내면, 뭘 좀 능숙하게 해내면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좀 잘해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좀 능숙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나중에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서원했던 대로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진짜로 엘리에게 보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무슨 어린 사무엘을 받아서 키우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은 뭔가 하면요. 사무엘이 잘 자랍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엘가나하고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엘리에게 맡겼는데 엘리가 잘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가 매우 영적인 사람이구나. 매우 신앙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엘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을 몇 년을 했을 텐데요. 사사로서 몇 년을 했을 텐데요. 이건 그에게
익숙한 거였습니다. 능숙한 일이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건 짬밥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베테랑으로서 잘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아도 기능적으로만 잘해내도 잘해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남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익숙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능숙하면 잘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져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 기도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점검해 봐야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기도 응답을 이끌어낼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이냐.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제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제 기도 때문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막 새벽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항상 소파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 거죠. 다시 한나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살면서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모든 고난 하나님이 다 직접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다 내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 죄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닐지라도 죄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 해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진실해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경건하다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선을 필요 이상으로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친밀한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로 접근하지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능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해내고 저거 해내고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내고 뭘 해내지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하다는 것이 싫다 이게 아니라
꼭 갚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마음에 그 빚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며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내 문제만, 나 힘든 것만, 나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내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인내할 힘을 주시거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구하니까 우리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그냥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격과 끓어오르는 기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깨달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백날 기도하며 무언가의 필요를 이야기한들 그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미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